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가 닮고 싶은, 닮아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녹, 베세메스로 가는 소도 말씀드렸었고, 사무엘 이야기, 한나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만 말고 한 번쯤 마음에 좀 새겨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냥 문득 뭐 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보면 생각이 전혀 안 난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만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한 달 내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 생각이 나고 입에서 흥얼흥얼 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뭐 이런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주일 중에 어느 한순간 이 찬양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만 말고. 오늘은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바나바 들어보셨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사람이고요. 바울 목사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쓰셨던 서신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데에 이름이 한 번쯤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 외곽에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있었거든요. 이 70명의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저 멀리 거주하는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한 후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 기원전 586년 7년 이쯤이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이 흩어져 나라가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참 묘한 게 가정교육이 대단합니다. 이 흩어져 있었지만 나라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 대물림을 거의 100% 대물림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메시아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던 신앙들이 있거든요. 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유대인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본토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지중해 섬이 큰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섬이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보다도 몇 배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지식도 많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데 멀리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사람네 집에 있었던 다락방.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아.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바울 목사님이 쓰시지는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서 정도를 쓸 정도의 지식과 열정과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신약학자 중에 코니베어, 하우슨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인격이 되었던 사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양극화, 빈부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그냥 다 부자로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나눕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아야 되고 수명은 점점 길어진다는데 모아야 될 돈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 사람들 어려운데 나만 반찬 몇 가지씩 넣고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서 밭을 팔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도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아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방에 3칸이 있고 저 집은 방에 1칸이 있는데 손님이 오셔도 저 집에 그럼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으로 모셔다 재워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오늘 내가 차를 안 써. 근데 저 사람은 오늘 차가 필요해. 그러면 내 차를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밥이 조금 쌀이 넉넉하면 이거 남겨두지 말고 늘 어려운 사람들, 교인들끼리 서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점화 플러거처럼 어떤 불을 처음에 질러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위로자가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그때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인데, 베드로 목사님이 그 사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 요셉, 당신은 요셉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바나바라고 부를게. 이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 구브로 섬에서 난 레위족 사람, 유대인이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내가 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니까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것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위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위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바나바의 후예들입니다. 이 교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바나바가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교인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나서니까 교역자들이 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교인들도 위로를 받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교역자들을 참 위로 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인들을 잘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입이 방정인 사람들도 있어. 그건 또 왜 그런가 몰라. 이 지적질을 해야 더 시원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로해야 되는데 왜 잔소리가 먼저 나오나 몰라. 마누라가 뭘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잔소리가 먼저 나와. 이건 위로자가 아니야. 밥 사주고 욕먹어.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가 아프대. 그러면 화가 나는. 부인이 허리가 아프다면 어때요? 남자들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과파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벌떡 나오고, 근데 내가 좀 조심하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표. 그거는 위로자가 아니고 지적질하는 사람이고,
그냥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 위로할 것 없으면 팥이라도 사다 줘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위로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바나바는 내가 어떻게 위로자의 삶을 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다 위로를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목사로 살고 전도사도 해보고 다 이렇게 살면서 내 삶에 힘들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갈 데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면 기도원에도 가보고 교회에서 잠도 자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근데 지나와 보면 아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참 잘했다고 그게 옳았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 참 마음에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없으세요? 살면서 내가 이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오늘도 나의 위로자가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지금껏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위로해 주실 거야. 그분이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도 막 생기잖아요. 자, 내가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 나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지고 왜 나는 위로해 주지 않아? 왜 나는 안 도와줘? 이거는 아직 한참 미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쫓겨나기 직전에 그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인데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고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옳은 얘기만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근데 위로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뿔딱지가 났어.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언 얘기가 들어와. 그래서 마음 탁 닫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비서실에서 어떤 유명한 스님 한 분을 모셔다가 또 이제 목탁 두드려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백담사 절에 가서 좀 이렇게 쉬고 놀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래도 그냥 말이 백담사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만약에 어떤 위로하실 만한 분이 위로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로가 충고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고하고 가르치는 데는 선수들이야. 근데 위로자가 참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사랑이냐? 이거 생각하세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엄마 마음에는 안 차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속이 상하다니까. 자, 그럴 때 야단을 치는 건 쉬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위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엄마들이 몇이나 될까?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붙잡고 나는 어땠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열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위로자는 못 되지만 방관자는 됐던 것 같아. 열받으니까 아예 성적표를 안 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게으른 사람 없었겠어요? 무지한 사람 없었겠어요? 뺀질대고 핑계거리 찾고 자존심 내세우고 열등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사냐고 야단칠만 해요. 나이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야단칠 수 있어.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잘 해보자고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참 부럽고 돼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죄 짓잖아 회개해. 그리고 야단만 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위로자이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38년 병자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어느 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힘이겠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지 않으셨으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구루동에 가면 배단위 교회라고 있거든요. 곽전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옛날에 그 청계천 다 헐리고 복개천 만들고 그럴 때 다 쫓겨나고 떠난 사람들이 구루동에도 많이 갔거든요. 그게 아주 어려우신 분들, 서민, 극서민들이 사시던 데잖아요. 거기 구루시장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이사야 40장 1절이거든요. 그분 만나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말씀 주셔요. 너희의 하나님이 주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 목사는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분이 이걸 알았대요. 저한테도 목사는 위로하는 사람이야. 설교자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위로하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그게 목사인 거지. 정죄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근데 지나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어느 날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하지 말고 네가 일단 그의 위로자가 되어봐라. 그가 공부 잘하고 싶지.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못해서 혼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머리가 나쁜 걸 어떡해. 누구 닮아 그래요. 유전자를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종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 책상에 앉지를 않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책상에 앉은 걸 본 적이 없어. 테레비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가 테레비를 잘 봐.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럴 때 위로할 줄 아느냐. 성경을 보면 다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하루 종일 재밌게 잘 놀아줬어요. 그러더니 그날 비용을 다 본인이 대더라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가 뭔 돈이 있냐고. 사실 돈 없어. 근데 목사가 뭔 돈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근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 힘이 나. 여러분은 지금 그거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많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고 싶을 때가 많으세요? 자,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의 위로자야. 남편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사람이지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어떻게 내가 위로해주며 살까? 아들에게 뭔 위로를 바라겠어. 속이나 안 새기면 되지. 특별히 딸들은 아빠, 엄마의 위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딸이 엄마의 이 시어머니야.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시어머니가 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시어머니, 딸도 시어머니가 돼버려. 야, 딸 잔소리가 엄마 잔소리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들을 좀 위로해주면 되잖아. 위로해주면. 지적질하는 사람보다 위로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 봐요. 참 닮고 싶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예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단어도 그에게 어울리지만 그의 별명 하나를 지어주고 싶은 것은 디딤돌 되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참 부러운 게 디딤돌 되어줘요. 나 때문에 누군가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디딤돌 되어주신 분. 나를 밟고 가소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가.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 그 낭떠러지 나를 밟고 지나가. 그 깊은 계곡 나를 밟고 지나가. 이 디딤돌 되어서 이쪽 개울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거라면 나도 디딤돌 한번 돼보면 좋잖아요. 디딤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새신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놈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띄어지게 됐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지고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자기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그 곁에 누가 가? 아무도 안 가서 왕따 사울이에요.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사울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주보를 찾아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같이 불러주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위험인물 사울, 왕따당에 마땅한 사람은 사울,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못해요, 사울이.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다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6년을 더 혼자 삽니다. 그렇게 묻혀 있을 동안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멀리 지중해에서 온 사람이니까 지중해 근처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모셔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질 때 그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으로 말하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셔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청년 사울을 생각해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청년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의 11장에 25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 숨어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자, 바울은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일로 불려지던 그 시대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인도했더니 사울이 너무 신이 난 거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이에요. 자, 제일 처음 먼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 사울은 저 뒤에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사울이 훌륭해.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을 자꾸 앞세웁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없어요. 바나바가 나를 밟고 나를 디디고 당신이 일어서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밟히는 사람이 돼요. 자기는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띄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이거라면 나는 그분을 띄워야 된다. 나이도 어려, 성격도 괴팍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디딤돌 되어 주어야지. 그리고 바나바를 띄워주던 사람이, 바울을 띄워주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야, 이거 좀 닮아보고 싶어요. 나는 좀 덜 써도 다른 사람들 잘 쓸 수 있도록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는 좀 나서지 못하고 자랑거리 없어도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이 얘기 하시더라고. 열심히 모을 거라고, 잘 저축할 거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떠나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후배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를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마음에 감동이 돼.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때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도 광고했지만 저 김지태 집사내외가 어떻게 집을 줘? 30대 초반에. 누군가 디딤돌이 되어준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는 거라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서서 일어서는 거잖아요. 엄마가 잡아주지 않았는데 애가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해? 스승된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일어섭니까? 요즘에 끌어내리려는 시대를 삽니다. 다 끌어내리려는 시대에 내가 디딤돌이 한번 돼줘봐. 이런 결심들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저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빚이 좀 있어. 조그만 시골 교회를 지었는데도 그 시골 교회 빚이 있어서 교인들이 멸치를 갖다가 팔러 다닌다고. 우리 교회도 좀 팔러 오겠다고. 그거 사다가 지금 어떻게 팔 수도 없어. 교회에서 뭐 그렇게 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멸치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샀어. 조금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수고하신 분들, 저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선물로 나눠드렸어요. 우리 이민상 장로님 아들 이일 목사님도 그 등대교회가 시골교회인데 교회는 괜찮아도 이게 빚이 있다고. 요즘에 빚 못 갚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쑥을 뜯어다가 미숫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겠다고.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서 돈을 붙여도 교인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선물로 하나씩 드리자. 그게 선교회장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교회에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디딤돌이 될 거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다는 이런 결심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밟고 누군가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그가 나 때문에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겠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장례식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그때 가서 얼굴이라도만 보면 좋잖아요. 코로나 때는 좀 덜하지만 코로나 전에 제가 장례식에 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자 가서 조문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갈 때 가면 잠깐밖에 못 앉아 있어. 근데 따로 가가지고 상주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위로가 되겠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인아 집사님도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속상하잖아. 전주니까 어떤 목사님은 천안 이후로는 안 내려가는 목사님도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바쁜데 곱게 언제 가느라고. 근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모르니까 차 타고 가기는 그렇고 지하철 SRT 타고 가려고 표 끊었거든요. 표 끊었는데 수요일 날 가려고 표 끊어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 월요일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9시 반에 발인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가려고 그랬더니 또 발인이 땡겨졌다고 오시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가? 가야지. 왜? 나는 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찍 갔더니 마침 7시 되니까 거기 떨어지더라고. 근데 막 발인하려고 우리 정인아 집사님이 반갑게 그냥 그 장례 진행하시던 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참 내가 위로가 됐어요. 야, 너무 좋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좋다. 근데 집사님이 그날 참 위로가 되셨다. 그리고 장문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나 위로해달라고 하고 나 너 좀 밟고 지나가겠다고 하고 이건 미숙한 것들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디딤돌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차피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그 시발점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로 이름까지 바꿔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교사하시는 분들, 디딤돌 되어주시는 분들이죠.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속회 인도하시는 분들,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디딤돌 되어서 힘들지만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위로자이었나?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었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단어가 맺혀져 있어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며 살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또 따지다 보니까 지적질은 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디딤돌 되기가 쉽지 않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디딤돌 됐는데 그놈이 나를 짓밟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위로자, 내 디딤돌 되으셨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내가 또 누구를
피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아무런 계산 없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로자, 누군가의 디딤돌 되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어렵겠지만 무거운 이야기지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늘어나게 하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